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그 이야기를 맺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 나무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의 비유인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이 먼저 나타나므로 그 이후에는 그 멸망이 확실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의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러한 확실함과 불확실함의 대조 속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8절과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가르치실 때가 많으신데요. 왜 이처럼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그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듯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이후에 있을 일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란 앞에 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멸망의 징조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징조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인자나 그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볼 때 이 단어는 사실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 14절에 언급됐던 멸망에 가증한 것,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게 멸망의 징조를 보고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온 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고도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특별 계시, 또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볼 때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시대인 이 예수님 당시의 현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45년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후 70년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 자신의 말씀의 확실함을 이 천지와 비교하여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원하고 또 확실한지 이 세상에 가장 변치 않고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현재의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영존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르시며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빠짐없이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 말씀과 달리 이 세상의 것을 정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도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며 예수님의 그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될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처럼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참 성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심판과 부활 역시 곧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그 영원한 말씀을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불확실함,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는데요. 32절과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 확실하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불확실하다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천사도 심지어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 된 분, 합일된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마치 아버지와 공유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의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대한 시기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확실성과 그 시기의 불확실성의 그 괴리 속에서, 그 대조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33절에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따라 갑작스럽게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깨어있는 믿음, 또 확실한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부터는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집을 떠났다가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비유를 통해 그날이 알 수 없는 날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35절부터 3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집 주인이 올 시기에 대해 4가지의 때를 언급하십니다. 저물 때, 밤중, 또 닭 울 때, 새벽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각각 이것들은 다른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저물 때는 오후 6시부터 9시, 또 밤중은 오후 9시부터 12시, 닭 울 때는 오전 12시부터 3시, 새벽은 오전 3시부터 6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반적으로 어두운 시간이어서 강도의 위험 때문에 바깥으로 다니는 경우가 당시에 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 시간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 주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잠은 신약에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그토록 궁금해했던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둔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둔감함을 모면하기 위해 그 마지막 날을 계산하여 미리 알아놓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에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어둡고 잠들 그때에도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명령으로 확장시키시는데 이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두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대는 더욱 악해지고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적으로 잠이 들고 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빛의 자녀로서 늘 깨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이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불확실한 마지막 날의 도래를 확실한 말씀 위에 서서 깨어 준비하는 믿음과 겸손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찬양팀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대는 더욱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때에 우리가 늘 깨어 있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볼 때마다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분명히 아는 확실한 그 말씀 위에 서서 늘 깨어